고백자 막시무스. 신학 하나님의 경륜 덕과 악덕에 관한 본문 5. 2번. 덕은 완전히 정념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된 의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것을 대적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것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덕의 원인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그 내면 상태를 변화시켜 성령과 일치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산 지식이 실현됩니다. 5번. 자만심은 분명히 저주받은 정념입니다. 그것은 교만과 자부심이라는 두 가지 악덕이 결합된 것입니다. 교만은 덕과 자연을 지으신 분을 부인하며 자부심은 자연과 덕을 혼합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일은 전혀 행하지 않으며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은 자연과 일치하는 일은 전혀 성취하지 않습니다. 11번. 성문법은 두려움을 통해서 악한 짓을 예방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는데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그러한 습관은 조만간 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성향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성향은 안정된 선의 상태를 만들어내고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을 제거합니다. 14번. 이웃을 내 몸처럼 대하는 것은 이웃의 실존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법에 속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웃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은혜의 법의 특권입니다. 15번. 육적인 쾌락을 향하는 충동을 억제하는 사람은 섭리의 법을 배웁니다. 그 법은 정념에 속한 선동적인 것을 저지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의 채찍을 받아들인 사람은 심판의 법을 배웁니다. 그 법은 원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이전 생활의 더러움을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16번. 성경은 요나가 초막과 박넝쿨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육체와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성을 내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돌보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로 보건대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귀중합니다. 인간이 귀히 여기는 것들은 존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릇된 판단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 존재의 원리를 소유하고 있진 않습니다. 지성을 속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게 정념을 통해서 내용이 없는 공허한 형태를 공급하는 환상만 존재할 뿐입니다. 21번. 지성을 가지고서 율법의 문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아름다움을 통찰하지 않는 사람은 쾌락을 향하는 성향, 즉 세상에 대한 애착과 세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을 발달시킵니다. 이는 그의 지식은 단순히 율법의 문자적인 표현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28번. 자기의 배를 신처럼 섬기며 부끄러움을 영광스러운 것인 듯이 자랑하는 사람은 수치스러운 정념들을 거룩한 것인 듯이 여겨 집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덧없는 것, 즉 물질과 외형적인 것 및 왜곡된 5가지 감각의 충동들을 추구합니다. 감각은 물질과 외형적인 것을 결합하여 정념을 만들어내며 본성적인 원리들을 말살하고 죽입니다. 정념과 본성은 존재의 원리와 일치하여 서로 공존하지 않습니다. 본성의 원리는 결코 정념과 자연스럽게 결합되지 않으며 정념은 본성과 동시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43번. 안식일은 정념들로부터의 휴식, 피조물들의 본성을 향하는 지성의 경향으로부터의 휴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정념들의 완전한 정지, 지성의 피조물을 향하는 경향이 완전히 정지되고 신적인 것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덕과 영적 지식에 의해서 이러한 상태를 획득한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관해 숙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나무처럼 정념들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모든 자연적 원리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교도들처럼 하나님이 정념들을 기뻐하시거나 자연과 상응한다고 단언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침묵만이 하나님을 증명하며 철저하고 초월적인 무지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45번. 절제는 의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정념들을 정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솜씨라고 말합니다. 또 참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임하는 시련에 저항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의 솜씨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인내는 실천 철학의 표식이므로 애굽이라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덕의 영역으로 건너가게 해줍니다. 46번.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날들 자체를 존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경배해야 하며 그날들을 거룩한 날로 여겨 섬겨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상징적으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육체 안에서 수고한 후에 누리는 영혼의 휴식이며 의를 위한 고난의 중지이시기 때문에 안식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해방자이시기 때문에 유월절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요 완성이시며 만물의 존재 원리이시기 때문에 오순절이십니다. 51번. 영적 제사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념들을 죽이고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삶을 의도적으로 비우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본성적인 능력들과 아울러 덕의 실천을 통해서 획득한 도덕적인 상태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성령 안에서 은혜의 불로 태워야 할 온전한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그럼으로써 그것들은 거룩한 능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55번. 하나님께 사로잡힌 지성은 정념들의 에너지와 어수선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동시에 벗어버립니다. 또한 감각을 방탕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지합니다. 고등한 형태의 관상에 의해 복종하게 된 정념들은 자연에 대한 고귀한 이상에 의해 파괴됩니다. 62번.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덕의 실천이나 관상 생활과 관계를 갖습니다. 덕과 영적 지식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덕은 육체의 충동들을 제어하며 건전한 생각을 사용하여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을 향하는 성향을 제어합니다. 한편 우리는 옳다고 생각되고 지혜롭게 평가된 것을 관상에 의해서 내적으로 이해합니다. 63번. 이해력은 지적인 것이며 이해되는 것은 지성적인 것이므로 이해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의 자양물이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즉 지성에 의해 이해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분량만큼 지성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면에서 조명해 주시며 그의 지성은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의에 양육됩니다. 75번. 자신에게 속한 세상적인 측면들을 죽이고 내면에 있는 육에 속한 의지를 완전히 소멸시키며 하나님께만 바쳐야 하는 사랑을 분산시키는 바 육에 대한 애착을 버린 사람. 사도 바울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육과 세상에 속한 것을 모양까지도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멜기세덱처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게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은 성령과 연합했기 때문에 육이나 본성의 지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77번. 갑작스레 위기가 임했을 때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서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게 하며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심겨진 섭리에 대한 지식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는 갑자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면 무의식 중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마치 우리는 전혀 의식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며 섭리 자체가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끌어가며 정신적 기능보다 더 신속하게 활동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그 무엇보다 더 강한 것임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78번.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들은 나쁘며 이것들은 모두 현재나 장래에 속합니다. 장래에 예상되는 선은 욕망이라고 불리며 현재 소유되는 선은 즐거움이라고 불립니다. 거꾸로 장래에 예상되는 악은 두려움이라고 불리며 현세에서 현재 경험되는 악은 고통이라고 불립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선한 것이든지 선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든지 간에 선한 것과 관련하여 즐거움과 욕망이 존재하며 또 관찰되어야 합니다. 또 악한 것들과 관련된 곳에서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망이 성취되면 즐거움이 생기고 좌절되면 고통이 생깁니다. 82번. 미혹된 사람들이 무지로 인해 분열되듯이 영적인 빛의 존재는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이끌고 연합해 줍니다. 그 빛은 그들을 완전하게 하며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에게 돌아오게 해줍니다. 그것은 그들을 다양한 견해를 버리게 하며 그들의 다양한 관점,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환상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단순하고 참되고 순수한 영적 지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단순한 통합시켜주는 빛을 채워갑니다. 84번. 신학자들은 때로는 거룩한 것을 에로틱한 힘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지극히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에로틱한 힘이요 사랑인 거룩한 것은 움직임에 예속되며 지극히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 힘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것을 보다 분명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한 것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강력한 갈망과 사람의 상태를 만들어내므로 그 자체가 움직임에 예속됩니다. 그리고 신적인 것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은 본질상 그것을 갈망하게 되므로 그것은 다른 것들을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갈구되는 것을 갈구하며 동경되는 것을 동경하며 사랑되는 것을 사랑함으로 그 자체와 다른 것들을 움직입니다. 93번. 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는 완전한 덕의 실천을 만들어냅니다. 영적 등정을 하는 동안에 확실한 소망과 건전한 이해는 확실한 자연적 관상을 만들어냅니다. 완전한 사랑, 그리고 자체의 초월적 상태 때문에 피조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눈이 먼 지성은 거룩한 것에게로 들려 올라감을 통해서 우리를 신화해 줍니다. 96번. 육이 번성하고 성장하면 덕의 상태와 영적 지식의 조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혼은 정념들의 괴롭힘을 받아 어두워집니다. 거꾸로 영혼이 튼튼해지며 덕의 아름다움과 영적 지식의 조명을 받아 빛나게 되면 로고스가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이 그 본성적인 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겉사람은 약해집니다. 100번. 지혜로 자연을 지으시고 각각의 지적인 존재 안에 자신에 대한 지식을 은밀하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본성적인 소원과 동경을 주셨으며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고 능력과 결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성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을 길을 잃지 않고 평온하게 배우기 위해서 사고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자극을 받아 모든 피조물 안에 조화롭게 나타나는 진리와 지혜와 질서를 찾게 되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기를 갈망합니다.